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같이 똑같아서 우리가 추수할 때 인생의 열매를 거둘 게 있어야 된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이번 학기 첫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제 같은 목사가 될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너무 어리고요.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박사가 되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건 뭐냐면 인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신학대학원 안에서도 헤게모니가 너무 많고 실력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력 가지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참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팀 티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코디니까 전체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강의가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청강생들도 오고 그다음에 수강 신청을 바꿔서 수강을 더 하겠다는 사람들도 오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강의하고 그날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아뢰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왔고 50이 넘으면서 40대 때 뭐 가르치는 거지 50대의 길이 쉽지 않겠다. 뭐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참 특이하게 길을 여셔서 강의를 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50 중반이 되면서 50 중반이면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해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이지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착각했는가 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40대는 아직 젊고 어리고 50대 중반이 되니 목회자로서 지식도 좀 성숙해지고 인격도 좀 다듬어지고 목회의 경험도 있고 자식도 좀 키우고 그래서 목사의 황금대가 40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50대군요.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여전히 이제 50대니까 체력도 약간 받쳐주고 그러니 하나님 10년 정도 주님이 내한테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걸 불꽃처럼 쓰겠습니다. 내가 인생에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목사님들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세미나 인도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한 300명 되는 데서 내년에도 강의하기로 약속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면 명예 뭐 이런 거보다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참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니 우리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이랬을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스한 태양, 시원한 공기, 맑은 물, 선선한 바람 등 많은 것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 시간이 있습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보람찰 수도 후회 막급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이해하고 인생에서 시간을 낭비나 허비하지 않고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밑에요. 1번에요. 사람의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기한과 때를 영어 성경에서는 시간과 계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농사를 지을 때 계절을 타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리 많은 씨앗을 밭에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때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막연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언제 씨앗을 뿌려야지 씨앗이 나고 언제 뿌리면 나지 않는지를 압니다. 근데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와 그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말년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다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누군가가 자꾸 자극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나이 든 분들은 압니다. 몸이 받쳐주지 않는 것, 뇌 기능이 받쳐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때가 있구나.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그때 그걸 했어야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아주 나이 많아서 간 사람을 봤는데 저희 때는 22살, 1살 요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27에 군대를 온 분을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는 다 반말이지 않습니까? 20살이 27한테 야 이래야 되니 너무 막내 동생 같은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군대 갈 때 군대 가면 좋은데 뭐 대학원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늦게 갔는데 그게 이제 인생이 만만찮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갔죠. 근데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뭐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를 가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삼수를 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온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자기가 1학년일 때 3학년이 자기 친구지 않습니까? 근데 2학년은 1학년이니까 반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이 태권도가 3단이었습니다. 반말 쓰는 2학년은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1학년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왜 제가 이걸 잘하냐면 그 형한테 내가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 어린데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 살 한 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때를 따라 인생은 흘러가는데 그 때에 맞춰서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 때를 놓치거나 그 때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많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언제든지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요. 사람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 번 들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좋은 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은데 인생에서 좋은 습관을 쉽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본은 멋지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맞도록. 여러분 읽어볼래요? 공동 번역. 시작. 3살 벌은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르기를 어려서 가르쳐라. 어릴 때는 놀라운 게 뭐냐면 수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릴 때. 그래서 언어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청년이 되어서 중국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페인어 이런 거 청년이 되어서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놀면서 배워요. 그건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뇌는 그렇게 융통성이 있고
받아들이는 걸 쉽게 받아들이고 이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해력은 넓어지는데 수용성이 자꾸 작아지고 그래서 뇌가 굳어 있는 거죠. 인간에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이나 좋은 것들, 특히 믿음 같은 건 어렸을 때 가르쳐야지 이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데 어렸을 때를 놓치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은 게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못해요. 뭐 우리 교회 모태신앙도 많은데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살, 30살 때 불 받은 친구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못해요 이분들은 교회 안 떠납니다. 근데 그 불 받은 애들은 그렇게 뜨겁다고 어느 날 보면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뿌려놓은 씨앗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밑에요.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헌금이나 예배 생활도 습관입니다. 말씀 읽기나 기도 생활도 습관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익히기가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습관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있습니다. 교회는 뭐 교회 굳이 갑니까? 예배는 뭐 예배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믿었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철야예배, 뭐 새벽예배, 은혜 있을 때는 뭐 다 다닙니다.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놀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우리 사모님을 봤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영적 체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3대째 믿는 집안에 자랐는데 저희처럼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우습게 봤죠. 이렇게 우습게 봤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수요예배 빠지고 영화 구경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꼬드겨서 놀러 갔다 왔는데요. 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를 빠졌다는 것을. 난 괴로워하는 이 여자를 보고 괴로웠어요. 왜 괴롭지?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뭐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에서 삽니다. 은혜 떨어지면 술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근데 저희 집사람은 좀 모태신앙들은 시리시리한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받아왔던 그 훈련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뿌리 깊게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게 굉장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분 보십시오. 목사님 읽어줄래요?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이 배운다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주위를 보면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자녀들을 본다. 그들의 부모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들의 자녀가 모두 교회에 나온다면 지금 그 연령대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부모가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하게 내 자녀가 믿음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이는 부모의 역할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 모범을 보이는 삶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 넘어지지만 말씀으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자라기에 그렇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르쳐서 되는 일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한다.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이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한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모범임을 확신한다. 우리 집의 인테리어 소품은 모두 말씀이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모든 공간과 눈이 머물 수 있는 모든 곳에 말씀이 붙어 있다.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거실과 주방, 심지어 욕실까지 암송하는 말씀을 붙여 두었다.
집안의 모든 동선을 따라 말씀을 붙이면 말씀의 생활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정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시편을 암송하는 일이다. 많은 말씀 중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이어서 아이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말씀 중 한 편을 다 같이 암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교회로 향하는 길에도 가족 모두 꼭 시편을 암송한다.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교회에 가는 길이라면 다 함께 시편을 읊조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었다. 둘째 온유가 4살이던 무렵 시편 찬양에 동참시키기 위해 열심히 시편 100편을 들려주고 따라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 조그만한 입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나는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박수를 치며 칭찬 세례를 퍼부었다. 이분이 굉장히 귀한 건 어렸을 때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 이랬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면 나이 들어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으니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귀한 믿음이 우리 밑에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심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제가 30초짜리 누가 보내준 카톡인데요, 30초짜리 영상을 그냥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받은 영상인데 방송실 좀 도와줄래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자와 성령의 한동안과 역사하시는 이곳은 문열 채널이 가는 지금부터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능하시니 저거 가르쳐서 하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교회 계속 다니고 예배하고 이러다 보면 저렇게 살다가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저 아이가 사춘기 때 교회 안 나온다고 반항할 수 있고, 청년 때 어느 날 저 믿음 좋은 아이가 술집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렇게 심어놓은 씨앗은 시간이 지나도 참 놀라워요. 씨앗이 다 죽지 않고 어느 날 진짜 인생이 힘들 때 저 말씀이 저 아이를 하나님께 끌고 오더라는 거죠. 말씀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받아들일 때, 아이들이 사랑이 뭔지 느낄 때, 그때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신앙을 심고 교회 오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내려가시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 명단이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아이고 반가워,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잘 왔다 얘야 이렇게 웃어주고, 그 아이가 교회가 오면 뭔가 어른들이 막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이, 자기가 교회 오면 참 따뜻하고 좋았다, 이걸 이제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실무 장로님들하고 내년에는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교회 짓거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좀 뭔가 좋은 것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기독교가 쇠퇴기로 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퇴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다. 이제 이 부담을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분명히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아이들을 보면 항상 환하게 웃어주고 따뜻해서, 애가 느낌은 모르겠지만 교회 오면 다 좋아, 어른들이 이렇게. 제가 부목사일 때 제가 좋은 교회가 모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른들은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안 있는 건 우리 큰아들이 아빠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이
아빠 아니야,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뭐 어떡하겠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 아이가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탁탁하고 뭔가 교회 오면 좋고 뭐라도 하나 얻어먹고 뭐라도 하나 사랑을 받고 이런 느낌을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자꾸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 보시면 항상 웃어주시고, 특히 이제 주일학교 애들은 유치부는 괜찮은데 중고등부 보고 웃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 그럼 이러고 갈 때 힘이 듭니다. 상처 받더라도. 왜냐면 걔는 걔 인생이 힘드니까 안녕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밑에요. 10대에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20대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0대 하나님을 만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원 베네딕트 목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지금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했죠. 그 대가를 대한민국 교회가 지고 있습니다. 20대 때 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20대 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술 마시는 것도 좋고 고등학교 때까지 억눌려 있었는데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저 젊은 체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면 30대 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저께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11월 달, 12월 달 한 2달은 성도들이 한 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하면 금식하자 이럴까 봐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할 겁니다. 자,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 밑에 전도서 3장 1절 조금 전에 읽었듯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세의 때가 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참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시간에 이루어진다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목사님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고요. 우리는 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를 바라보면서 나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을 텐데 저분의 계획, 그리고 저분이 원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분과 호흡하면서 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실 텐데 언제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해주실 걸 기대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취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실 텐데 언제 주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좋은 배필을 주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실까? 그때가 언제일까?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면 뭔가를 해주실 텐데 언제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밑에요. 기다리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망가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뭐 예수 믿어봐도
축복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교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가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집사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집사 돼도 별거 없네.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신앙생활에 대한 실망, 늘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뭐 기도해도 혓바닥만 아프지 소용없어.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스페인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이게 이제 번역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책에 있는 번역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그 밑에요. 기다림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기다림의 시간을 성경은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치과 대기실에 앉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걸 기다릴 때 이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일 때가 태어날 때 이 10개월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뭐 LA 같은 데 가면 지금 타면 한 14시간 되나요? 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여기서 미국으로 갈 때 이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시간 참 지겹죠. 자도 소용없고. 그런데 그렇게 뭐 14시간 정도 갈 때 이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런 줄 아는데 계속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저분이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기다림은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향해서 가고 있고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그 시간들을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견디는 거죠. 뭘 하면서. 뭘 하느냐면 그 밑에요.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룬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할 때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좋은 것을 절대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또 매달릴 때 주님이 저렇게 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직장을 주시죠. 근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상사하고 싸우고 직원들하고 다투고 뭘 하면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오래 못하는 겁니다. 좋은 걸 안 주셨나? 좋은 걸 주셨죠.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 주세요, 하나님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 주세요, 남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엄청난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아내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남편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거 잘 몰라요. 남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것을 남편하고 잘 지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하고 잘 지내면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처가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 결혼해서 좋은 사람 달라고 그랬는데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 그러죠. 네가 달라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줬는데 얘야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선물이 아니고 짐이 된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시나요? 좋은 걸 주시죠. 근데 감당할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주실 걸 기대할 동안 내 그릇을 키워놓지 않으면,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좋은 걸 주시는데 이게 선물이 아니고 짐이 된다고. 하나님 안 주시나요?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하나님 왜 내한테 안 주십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그때는 그 친구를 파악 못해서 차마 말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니한테 하나님 좋은 선물 안 줬냐? 좋은 선물을 줬는데 네가 그거 다 엎어먹었지 않냐.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2번이었거든요. 2번을 네가 엎어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맨날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겨우 요만한 거 요구하는데 그것도 안 주신다고. 아니 난 옆에서 봤는데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하도 불쌍하면 주더라고. 그릇이 안 되는데도 그래도 기대하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 좋은 걸 주실 걸 기대하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죠. 조금만 더요. 인내의 시간은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얼굴에 낙심함이 보이지 않고 행동에 우울함이 없이 밝게 희망차게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낙심이 올 때마다 시편 102편 13절을 암송하며 이겨내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13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 제가 이게 시온하고 그하고 이렇게 줄쳐놨잖아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읽더라고요. 주께서 일어나사, 그렇다면 제 이름을 넣죠. 박현욱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박현욱에게 은혜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이러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텼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시간도 있는데 저는 제 이름 넣고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박현욱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박현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그 밑에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는 일 없이 앉아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리라 믿는 것이며 그런 다음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때로는 인간이니까 힘들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얼굴이 안 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얼굴을 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죠. 집사님 웃음이 나와? 그럼 어떻게? 웃어야지. 왜 웃어? 하나님이 분명히 뭘 할 거야. 그분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이거 속도 좋아. 아니 속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지 믿음. 나는 그걸 믿어. 나는 그걸 믿어. 여기서는 생각이 많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나는 믿어. 하나님이 좋은 걸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하실 것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걸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일은 굴곡 없이 애가 그냥 쭉 가는 건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꺾이지 않았는데 겸손을 배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부딪히면서 인격이 성장하고 꺾이면서 겸손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저 아이들이 때로는 실망시키고 때로는 저거 죽이고 나도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말고 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잘 될 거다. 술 먹고 집에 와서 엎어져 있는 걸 보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될 것이다. 미치지. 이거 머리털 다 뽑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잘 될 거다. 여기 어른들 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내 자식이 이미 나이가 40이야. 내가 말한다고 듣나? 지도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안 듣죠. 교회 가자고 듣나? 안 듣죠.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신 거 보면 너도 믿을 거다. 너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반드시 제 아이를 만나 줄 거라는 믿음. 내가 할 수는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네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네가 내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 추도 예배를 네가 인도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 밑에요. 3번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총 3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된 날이 올 때까지 밝고 희망차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에요. 사람의 인생은 때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굉장한 철학자잖아요. 그가 인생의 모든 나이에는 그 나이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요? 2400년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적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동틀 때는 새벽의 아름다움이 있고, 해 뜰 때는 일출의 아름다움이 있고, 해질 때는 낙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문장을 이렇게 멋있게 썼네. 아니요, 다른 목사님 글 중에 좋은 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누가 표절하셨네요 이럴까봐 내가 미리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같은 표현을 이렇게 참 예쁘게 했다.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청년은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에 청년의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그러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티에이징 이렇게 해서 막 뭐 50이 돼도 60이 돼도 20대 청년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피부의 탄력성으로 이겨보려고 그러고 얼굴의 빛깔로 이겨보려고 못 이깁니다. 그러는 순간 취해지는 겁니다. 또래보다는 더 젊어지고 건강하고 뭐 그걸 누가 뭘 하나. 그런데 내가 20대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취해지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피부가 탱탱하지 않아도 그 나이에 품어져 나오는 품위가 있습니다. 청년 때, 젊을 때 어른인 체하고 나이 먹은 채 인생 다 아는 것처럼 하면 그것만큼 재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뭘 안다고? 그 나이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 김영석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1962년 초여름이었다. 그때 나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봄학기를 끝내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틸리 교수가 73세로 하버드 대학을 떠나는 종강식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그때 대학은 틸리 교수가 하버드를 떠난 뒤 5년간 시카고 대학으로 가 강의를 계속하게 된다는 발표를 했다. 그렇다면 그 교수는 78세까지 대학 교단에 선다는 것이다.
부러운 일이었다. 미국인들이 인생은 60부터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60이면 회갑이 되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20년쯤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일본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었다. 60쯤이 되면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남자들은 직장에서 풀려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다시 출발하는 사람은 70대, 80대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으나 포기하는 사람은 그 소중한 인생을 상실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하거나 시작할 것, 취미 활동을 시작할 것, 절대로 놀지 말고 일을 할 것, 보수 등은 고려하지 말고 봉사 활동이라도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었다. 또 20여 년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가장 행복하고 소중했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던가를 화제에 올려보았다. 우리가 얻은 결론은 60에서 75세까지였다는 공감되었다. 50부터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그 기간에는 일은 열심히 했으나 아직 인간적인 미숙함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도 60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 지도자의 품격을 갖출 수도 있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신감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공자도 그랬던 것 같았다. 60 이전에는 인간적으로 아직 철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인했던 셈이다. 그리고 60부터 75세쯤까지는 모든 면에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나이였던 것 같다. 그 60에서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다는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언제쯤이 가장 좋은 나이였는가 하고 물으면 75세 정도였다고 대답할 것이다. 한 가지 기억에 떠오르는 얘기가 있다. 한 번은 93세가 되는 선배 교수를 모시고 어디론가 가던 때였다. 그 선배가 심심하니까 가만히 있자. 김 교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더라? 하고 물었다. 내가 76세라고 대답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좋은 나이 올시다 하고 입을 열었다. 20여 년 전에 나이를 회상하면서 부러워하는 고백이었다. 75세쯤까지 성장한 후에는 그 상태를 얼마나 더 연장하는가가 문제다. 대개의 경우 노력하는 사람들은 80대 후반까지는 연장한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87, 8세까지 모두 연장하고 있었다. 우리가 제2의 인생을 말하는 것은 60세에서 30년 가까이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그것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이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며 가까운 친구들 대부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87세까지, 김태길 교수는 89세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안병옥 선생은 92세 때 TV에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50대 중반쯤 되는 인생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인용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60 전에는 인간적으로 아직 철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 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 이렇게 100세가 넘게 사시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입장에서 인생을 쫙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60 끝이라고 하는데 60에서 75세가 황금기고 75세가 참 괜찮은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왜냐면 안 살아봤고 그 나이에 괜찮은가 정신은 맑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입장인데 이분은 내가 100세가 넘게 살아보니까 그때가 황금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충실히 산 사람은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찾아서 젊었을 땐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며 이 젊은 날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시며 그 나이 때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때로는 50, 60, 70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나이에는 그러니까 70대 애기짓하고 50대 남한테 부럭부럭 성질 내고 성숙하지 못하고 철도 없는 거죠. 20대 애 늙은이처럼 세상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고 20대 꿈꾸고
30대 열심히 인생을 살고 40대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신발끈을 메고 인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고 그 때를 우리는 살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잘 사용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인생에서 때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을 때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시기마다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고 누려야 합니다. 이번 주간도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8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여 한번 큰 이름 부르실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십시오.